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고대 사회가 왜 무너졌을까? 그 원인을 파헤친 한 설교를 해부해 볼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집단적 부정이라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회 전체가 우리한텐 아무 문제 없어 라면서 자기 결점을 애써 외면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질문입니다. 한 사회가 스스로를 속일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요, 아주 강력한 법정 비유로 시작됩니다. 그냥 단순한 갈등이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장면이죠. 이 구절을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게 그냥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보면요, 유다 백성이 오히려 자신들을 돌봐준 존재를 법정에 세워서 따져 묻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듯한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고발 내용이 이겁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관계의 근본부터 흔들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바로 이 책임 회피, 이게 모든 붕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면의 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죠. 설교에 따르면 이 사회가 깊은 부정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상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바로 역사 왜곡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한쪽에서는 당신은 우리에게 광야였고 캄캄한 땅이었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설교는 아니다.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보살핌을 받았던 기억, 그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싹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는 방치당했다, 학대당했다고 기억을 재구상해버리는 겁니다. 현실을 자기 주장에 맞게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증상은 이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싫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단계를 보여주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메시지를 무시하는 걸로 시작해요. 듣기 싫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징계 자체를 거부하고 급기야는 그들을 경고하려고 온 예언자들을 폭력으로 없애버리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를 점차적으로 그리고 결국엔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죠. 이제 이 문제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회가 겪고 있던 문제의 심리적인 핵,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기억을 잃어버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 구절이 그 상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처녀가 어떻게 자기 패물을 잊고 신부가 어떻게 자기 예복을 잊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이 비유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신부가 결혼 예복을 잊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들이 잊어버린 게 바로 그 정도로 근본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망각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잠깐 깜빡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에 따르면 그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그냥 완전한 망각 상태였던 거죠. 자, 이렇게 내면이 무너져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외부 세계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면의 부정이 어떻게 정치와 사회 정의의 붕괴라는 외부의 대혼란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이 썩으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적 상태, 즉 원인이 외적 행동,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니까 이리저리 동맹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외교를 펼치고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신들의 사악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내면의 타락이 사회 전체를 좀먹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설교는 그들의 지조 없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바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딱 그렇죠. 강해 보이는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또 이집트에 붙었다가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줄타기 외교의 끝은 결국 뭐였을까요? 바로 수치스러운 결과뿐이었습니다. 사회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날카로운데요. 그들 옷에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 같은 걸 하다가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부유층이 약자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한 시스템적인 억압의 결과였다는 거죠. 불의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현실을 부정했던 그들이 맞이한 궁극적인 역설, 그리고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아이러니인데요. 그들은 끝까지 나는 무죄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설교의 판결은 뭐죠? 네가 바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겠다. 와,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스스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행위가 자신의 유죄를 확정짓는 마지막 못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설교가 묘사하는 최종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굴욕 그 자체입니다. 자기 성찰 대신 엉뚱한 동맹에 기대었던 대가로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맨 채 끌려가는 수치스러운 포로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며 무너지는 거죠. 이 고대의 이야기는 결국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나의 결점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런 결점은 없다고 우기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